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머리를 넘어 가슴 깊은 곳, 바로 우리의 마음에까지 닿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귀한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은혜가 되신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영혼들에게 이 빛을 전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십시오. 복음의 씨앗을 심는 여러분의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넘치는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귀한 영혼들을 한자리에 모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며 또한 세상에 효과적으로 전하는 법을 배우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저희의 관계가 주님 안에서 더욱 굳건해지며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는 귀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가르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저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설교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중요한 책임이 있다고 영국의 저명한 구약학자이자 설교가인 알렉 모티어는 말했습니다. 첫째는 진리 그 자체에 대한 책임입니다. 우리는 성경 본문이 말하는 바를 왜곡 없이 정확하게 해석하고 전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바로 우리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 즉 청중에 대한 책임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이 진리를 가장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어떻게 메시지를 구성하고 표현해야 그들의 마음에 깊이 와닿고 불필요한 상처 없이 가장 큰 울림을 줄 수 있을까? 이 두 가지 질문에 답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사명입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우리가 접하는 대부분의 설교 관련 서적이나 가르침은 이 두 가지 책임 중 첫 번째, 즉 어떻게 본문을 정확하게 해석할 것인가에 거의 모든 시간을 할애합니다. 적용이나 마음에 와닿는 설교에 대한 부분은 책의 마지막 한 챕터 정도로 간략하게 다루어질 뿐입니다. 진리에 대한 책임과 사람에 대한 책임, 이 두 가지가 동등하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리를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하고 배우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수많은 강해 설교가 지적으로는 훌륭할지 몰라도 실제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에 있어서는 아쉬움을 남기는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마음을 향한 설교, 즉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씀 선포가 왜 중요하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내용은 비단 매주 강단에서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경 공부를 인도하거나 가르치거나 혹은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에게 폭넓게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경이 말하는 마음의 개념이 왜 독특하고 중요한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 사람들은 열정과 같은 감정은 육체에 속한 것이고 이성과 의지는 영혼에 속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덕 있는 삶이란 말 그대로 정신이 물질을 지배하는 삶이었습니다. 용기나 충성과 같은 미덕을 갖추기 위해서는 감정을 억누르고 이성으로 통제해야만 한다고 믿었죠. 그들은 이성과 감정을 서로 대립하는 것으로 보고 이성이 감정을 억누를 때 비로소 고결한 인간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면 현대사회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철학자 찰스 테일러가 진정성의 시대라고 명명했듯이 오늘날 우리는 자기 마음속을 깊이 들여다보고 자신의 가장 깊은 감정과 욕망을 찾아내어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고대인들이 감정을 거짓됐나 육체에 속한 것으로 여겼다면 현대인들은 감정이야말로 진정한 나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영화 겨울왕국의 주제가처럼 더 이상 숨기지 마, 그냥 내버려 둬라고 외치며 감정의 해방을 노래합니다. 이처럼 고대와 현대 모두 이성과 감정을 대립시키지만 그 우선순위만 바꾸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마음은 이 둘 중 하나를 택하거나 그 중간 어디쯤에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마음은 단순히 감정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가장 신뢰하고 있는가, 무엇에 가장 깊이 헌신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중심부입니다. 잠언 3장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말하고 마태복음 6장은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가장 신뢰하고 소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생각과 의지, 그리고 감정이 모두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이성과 의지, 감정 모두를 아우르는 우리 존재의 조종실과도 같습니다. 이러한 성경적 마음의 개념을 가장 잘 보여준 인물이 바로 성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그가 쓴 고백록이 세상에 나왔을 때 그것은 마치 폭탄이 떨어진 것과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역사상 그 누구도 고백록과 같은 책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대인들에게 감정이란 무시하거나 억눌러야 할 대상이었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감정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성찰했습니다. 그는 감정을 억누르지도 그렇다고 무작정 분출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의 감정을 면밀히 살피고 평가하고 궁극적으로는 그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려놓으려 했습니다. 감정은 좋거나 나쁜 것이 아니라 중요하지 않거나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조정되어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진정한 나는 내가 무엇을 가장 사랑하느냐에 의해 결정됩니다. 여기서 사랑이란 단순한 감정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가 머리로 동의하는 신념체계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진정으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대상이 바로 우리 자신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마음의 중심이 실제로는 자신의 경력이나 성공에 있다면 우리의 진짜 신은 바로 그 경력과 성공인 셈입니다. 오래전 제가 버지니아에서 젊은 목사로 사역할 때의 일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15살짜리 소녀가 있었는데 늘 의기소침하고 우울해 보였습니다. 하루는 그 아이를 제 서재로 불러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순진한 마음에 아이를 격려해주고 싶었습니다. 너는 크리스천이지 않니? 크리스천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들이 참 많단다. 아이는 네, 맞아요 라고 대답했고 우리는 함께 그 축복들을 하나씩 헤아려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제가 그런데도 여전히 우울하니? 라고 묻자 아이는 거의 그대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고 천국으로 데려가실 거라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학교 남학생 중에 저를 쳐다봐주는 애가 한 명도 없는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아마 많은 분들이 웃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소녀의 말 속에는 깊은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 소녀는 머리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보다 소년들의 관심이 훨씬 더 실제적으로 느껴졌던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이의 마음에 더 크게 와 닿았다면 그렇게까지 우울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소녀에게 필요했던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정보를 반복해서 듣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랑이 소년들의 인기를 향한 갈망을 압도할 만큼 생생하고 실제적으로 마음속에 경험되도록 돕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몇 년 전 제 친척 중 한 분은 절대로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습니다. 차에 탈 때마다 가족들이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소용이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차에 타자마자 스스로 안전벨트를 매는 것이었습니다. 놀라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라고 묻자 그분이 대답했습니다. 얼마 전에 친구 병문안을 갔는데 그 친구가 교통사고로 앞 유리를 뚫고 나가서 얼굴에 200바늘이나 꿰맸더군. 이상하게도 그 모습을 보고 온 뒤로는 안전벨트를 매는 게 전혀 어렵지 않아졌어. 무엇이 그를 변화시켰을까요? 새로운 정보를 얻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전에도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변화의 핵심은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다칠 수 있다는 추상적인 명제가 친구의 끔찍한 부상이라는 감각적 경험과 연결되었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것이 마음을 향한 설교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추상적인 진리가 우리의 감각적 경험의 기억과 연결될 때 비로소 그것은 우리에게 실제가 됩니다. 마음을 향한 설교의 목표는 추상적인 진리를 가져다가 사람들의 마음에 실제로 만들어주어 그들이 그 자리에서 변화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노트를 한 뒤 세상에 나가서 그 내용을 실천함으로써 삶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조나단 에드워즈는 설교를 통한 변화란 정보를 얻고 그것을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서라기보다는 설교를 듣는 동안 마음에 새겨지는 강렬한 인상을 통해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아까 그 15살 소녀가 설교를 듣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설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나도 생생하고 실제적으로 그 아이의 마음에 와 닿기 시작합니다. 그 사랑이 마음 깊은 곳까지 파고들기 시작할 때 소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런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데 왜 그깟 남자애들이 나를 좋아해주지 않는다고 이렇게까지 속상해하고 있었지. 바로 그 순간 소녀의 마음속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가 그 아이의 마음에 닿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6가지 방법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문화적으로 진심을 담아 상상력을 자극하며 실질적으로 경이감으로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설교해야 합니다. 첫째, 문화적으로 설교해야 합니다. 15살짜리 자녀가 어느 날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엄마, 아빠, 서로 정말 사랑한다면 두 사람이 성관계를 갖는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저는 안 그럴 거지만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대부분의 부모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라고 반응할 것입니다. 물론 성경적 진리를 가르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부모님이 성경 구절을 읽는 동안 아마도 눈에 초점이 흐려지는 에미지오 현상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의 마음속에는 이미 노래, 광고, 영화 등을 통해 깊숙이 스며든 강력한 문화적 서사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성관계를 가져도 된다는 생각이 그럴듯하게 들리는 이유는 그 밑에 깔린 더 깊은 이야기들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정체성 서사가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너 자신이 되어야 해 라고 외칩니다. 전통 사회에서는 가족을 위해 개인의 욕망을 절제하는 것이 미덕이었지만 지금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원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진정한 나를 찾는 영웅적인 행동으로 여겨집니다. 이런 서사에 익숙한 아이에게 성경의 가르침은 그저 억압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설교자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어야 합니다. 세상의 문화적 서사가 얼마나 불안정하고 모순적인지를 보여주고 기독교가 그것보다
훨씬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한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의 마음은 굳게 닫힌 채 우리의 메시지는 그저 겉돌게 될 것입니다. 둘째, 진심을 담아 설교해야 합니다. 마음을 향해 설교하려면 먼저 설교자의 마음으로부터 설교가 나와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의도하지 않은 진솔함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설교자가 전하는 그 진리의 말씀이 어떻게 설교자 자신의 삶을 회복시키고 그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를 청중히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미건조하게 원고만 읽어 내려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과도하게 흥분된 상태로 열정적인 척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이 연기인지 진심인지 금방 알아차립니다. 청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은혜의 증거물로서 상처받고 겸손해져서 더 이상 자신을 과시할 필요가 없어진 한 인간의 진솔한 모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할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해서 다음 내용을 걱정하느라 감정적 여유를 잃지 말아야 하고 깊은 기도의 삶을 통해 복음이 먼저 나 자신을 수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일주일 만에 이룰 수 있는 기술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쌓아가야 할 영적 여정입니다. 셋째, 상상력을 자극하며 설교해야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미지, 즉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예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죄인이신 여러분의 모든 의로움은 여러분을 지탱하여 지옥으로부터 지켜주는데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라는 중요한 교리적 선언을 합니다. 행위를 통한 구원은 없다는 추상적인 진리죠. 하지만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거미줄이 떨어지는 바위를 막을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떨어지는 바위 앞에 거미줄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생생한 이미지는 우리의 선행이 구원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추상적인 진리를 듣는 이의 마음에 강력하게 각인시킵니다. 하나님께서도 창세기에서 가인에게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고 말씀하시며 죄를 마치 먹이를 노리는 맹수처럼 묘사하셨습니다. 이처럼 이야기뿐만 아니라 강력한 언어적 이미지를 통해 추상적 진리를 감각적 경험과 연결시켜줄 때 말씀은 사람들의 마음에 실제가 됩니다. 넷째, 실질적으로 설교해야 합니다. 설교의 마지막에 가서 실질적인 적용점은 각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설교자는 사람들이 구체적인 적용점을 찾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때로는 청중과 대화하듯 설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자신이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믿지 않는 이웃에게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어렵다면 무엇이 두려운 것입니까? 어쩌면 그것이 바로 교만의 또 다른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질문을 던지고 테스트를 제시하며 때로는 상담하듯이 다가가야 합니다. 다섯째, 경이감으로 설교해야 합니다. 반지의 제왕의 저자 제이 톨킨은 사람들이 동화에 매료되는 이유가 동화 속에서 시간과 죽음으로부터의 탈출, 인간이 아닌 존재와의 교감, 영원히 헤어지지 않는 완전한 사랑, 악에 대한 궁극적인 승리와 같은 인간의 깊은 갈망을 발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이 모든 동화 같은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초월하고 죽음을 이기며 천사들과 교제하고 결코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얻고 마침내 모든 악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설교에 이런 경이감이 담겨 있습니까? 기독교가 사실이라면 우리가 누리게 될 이 놀라운 미래에 대한 벅찬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여섯째,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설교해야 합니다. 제 아내가 결혼 초기에 제 설교에 대해 이런 말을 해주곤 했습니다. 당신 설교의 앞부분은 정말 훌륭한 주일학교 공과 공부 같아요. 사람들이 열심히 필기도 하고 많은 것을 배우죠.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그건 아직 설교가 아니에요. 아내는 제가 예수님에 대해 말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비로소 펜을 내려놓고 예배하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딱딱한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마음을 움직이는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머리를 향한 가르침이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마음에 닿는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마음을 향한 설교란 단순히 청중을 울리는 기술이나 기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의 진리를 깊이 연구하고 우리를 둘러싼 문화를 이해하며 무엇보다 설교자 자신이 먼저 그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혀 그 감격과 경이로움을 청중의 마음에 생생하게 전달하는 거룩한 작업입니다. 추상적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가 될 때 사람들의 마음은 움직이고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전하는 모든 말씀이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듣는 이들의 마음 깊은 곳을 만지고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며 상한 영혼을 치유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먼저 주님의 말씀 앞에 진솔하게 서게 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문화와 시대를 꿰뚫는 지혜를 얻어 마침내 모든 설교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높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고 삶으로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